9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것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제목은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림. 그 4절 말씀대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림. 오늘 제목입니다. 이 에스겔 말씀이 다 어렵지만 오늘 이 9장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천사,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천사가 나옵니다. 이 하나는 1절에 보면 이 손에 그 죽이는 무기를 들고 나오는 이 천사가 나옵니다. 손에 죽이는 무기를 든 천사가 있고 또 하나는 그 3절에 보면 그 2절에 보면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또 이 천사가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는 그들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다 그랬어요. 사람. 여기 1절에도 그랬지요. 1절에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 그랬습니다.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 여기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천사예요.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지금 성읍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성읍을 관할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천사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관할한다 하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관할하시는 것이고 천사는 단지 그 일에 하나님께 수종될 뿐입니다. 이 천사가 무슨 신적인 위치에 올라가고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 천사도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그러한 일에 수종드는 그러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 히브리서에 보면 그 당시에 이 천사를 대단하게 여겨서 이 천사를 마치 하나님과 같이 여기며 숭배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처음 시작할 때 이 천사들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이 크게 여기고 위대하게 여기는 그러한 천사들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탁월한 분이시고 위대한 분이시지 천사는 예수님께 비해보면 하나님께 비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것을 그 히브리서 1장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이 오늘 본문에도 지금 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두 종류의 천사가 있어요. 손에 죽이는 무기를 든 천사가 있고 또 한 천사는 가는 베옷을 입었다. 허리에 먹그릇을 차고 있다 그랬습니다. 먼저 죽이는 무기 든 천사들을 보면 여기 2절에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온다. 그런데 그 6사람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지금 잡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은 6사람이 북쪽에서부터 지금 오고 있습니다. 북쪽에서부터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 죽이러 오는 겁니다.
죽이려고 북쪽에서부터 지금 6 천사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예레미야와 에스겔 그 비슷한 시대에 단지 기록된 장소, 기록 대상만 다를 뿐이다 그랬는데, 예레미야 1장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그 끓는 가마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끓는 가마. 그래서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지금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때가 되면 그 끓는 가마가 이제 완전히 기울어져서 그 끓는 가마 속에 있는 뜨거운 물이 다 쏟아져 내려오니, 그러니 하나님의 이 큰 또 무서운 그러한 심판이 이 북쪽에서부터 다 쏟아져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쪽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그러한 일이 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에도 그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쳐들어온 것이고, 바벨론, 남유다 포로 잡아갈 때에도 북쪽에 있는 바벨론 쳐들어온 것이고, 수리아, 아람 다 북쪽에 있는 그러한 세력들인데, 그들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또 심판하시는 그 일에 이용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말세에 하나님께서 북쪽에 끓는 가마를 두시고, 또 북쪽에서부터 손에 죽이는 무기를 든 그러한 자들을 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손에 죽이는 무기를 들고 오게 하신다 그랬는데, 이제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다 특별히 전쟁으로서 여기 무기를 들고 온다 그랬는데, 전쟁으로서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쪽에서부터 심판하는 세력을 보내신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뒤에 38장이나 또 39장에 가면 또 그 말씀이 더 자세하게 또 나옵니다. 어찌됐든 이 6사람은 손에 죽이는 무기를 지금 잡고 있어요. 죽이는 자들입니다. 죽이는 자들. 반면에 한 사람, 여기 2절에 보면 이 죽이는 6사람은 각 사람 손에 그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여기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이 6사람과는 별개의 사람입니다. 그 6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6사람은 다 손에 죽이는 무기를 각각 잡고 있는 것이고, 하지만 한 사람, 그들과는 다른 한 사람이 오는데, 그 한 사람은 지금 가는 베옷을 입고, 그리고 허리에는 이 서기관들이 쓰는 그러한 먹그릇을 지금 차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은 와서 무슨 일을 하는가? 그 이마에 표를 그린다 그랬습니다. 그 4절에 보면 그랬어요. 이마에 표를 그린다. 그러니 한 사람은 살리는 사람입니다. 아까 6사람은 죽이러 오는 중이지만, 이 반면에 한 사람은 이마에 표를 그리러 온다 그랬는데, 이 한 사람은 구원하러 오는 것이고, 한 사람은 지금 살리려고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베옷을 입고 있고, 이 가는 베옷을 입었다. 이 가는 베옷은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입는 옷이 이 가는 베옷이에요. 또 서기관들의 먹그릇을 허리에 찼다 그랬는데, 이 먹을 담은 그릇입니다. 서기관들이 이 글씨를 쓸 때 그 먹으로서 써야 되기 때문에 허리에 먹그릇을 차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서기관들이 그 선지자의 위치에서, 선지자의 직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이 먹그릇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 한 사람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는 서기관들의 먹그릇을 차고 있으니, 그러니 제사장의 직분과 그리고 선지자의 직분으로서 지금 이마에 표를 그리는 그 일을 지금 하기 위해 오고 있습니다. 이마에 표를 그린다 그랬어요. 이마에 표를 그린다. 인치는 겁니다. 인치는 거. 특별히 인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인치는 겁니다. 그러니 인친다, 도장을 꽉 찍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인친다, 이마에 표를 그린다. 그러니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새겨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사람 마음속에 도장을 꽉 찍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새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한 사람, 이 한 천사가 와서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치듯이 이마에 표를 그리듯이 그 말씀을 확실히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이러한 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말씀이 꽉 새겨져 있으니 그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써 환난을 당해도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우리가 말씀으로써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은 이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을 이길 만한 말씀이 생각이 나면 그 말씀 붙잡고 좀 이길 텐데, 또 슬픔을 당할 때 위로받을 만한 말씀이 생각이 나면 위로를 받을 텐데, 이 말씀이 환난의 때에 생각이 나지 않고 다 잊어버리니 위로를 받지 못하고 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환난이 있어도 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친 것 같이 꽉 새겨져 있으면 어떤 일을 당해도 그 말씀으로써 힘을 얻는 것이고 위로를 받는 것이고 다시금 권면을 받고 책망을 받고 교훈을 받고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인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새겨주는 겁니다. 꽉 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사람, 두 종류의 천사가 오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3절과 4절에 보면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이르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는 그 그룹을 떠나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성전, 이 특별히 지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보면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 안에. 그리고 그 언약궤 윗부분에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그 그룹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 그룹 위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그 그룹 거기를 떠나서 성전 문지방까지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을 떠나서 성전 문지방, 성전 문 앞에까지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오셨는가? 이 두 가지 일, 심판하시는 것과 구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그룹, 그 위를 떠나 지금 성전 문지방, 성전 문 앞에까지 나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이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만 또 구원하시는 일이 또한 시작된다는 겁니다. 6사람을 통하여 손에 죽이는 무기를 든 6사람을 통하여 심판하시는 일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한 사람, 베옷을 입고 먹그릇을 찬 한 사람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일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3절에 이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두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베옷을 입고 먹그릇을 찬 사람을 먼저 부르십니다. 죽이는 자들을 먼저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살리는 자, 살리는 천사를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세요. 그러시면서 4절에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죽이는 자보다 살리는 자를 먼저 부르시고 그에게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 성읍을 두루 순행하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인치는 일을 하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먼저 하게끔 명령하십니다. 그러니 죽이는 자들이 죽이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인치는 일,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표를 그리고 인치는 일, 그 일이 지금 먼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마에 표를 그리는 일, 그 일을 다 하기 전에, 그 일을 다 하기 전까지는 죽이는 자들이 죽이는 일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말씀이 그 요한계시록 7장에도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사방의 바람을 막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사방의 바람을 막아주신다. 사방 동서남북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을 다 막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왜 막아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이게 인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치는 일을 다 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와도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치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의 심판보다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치시고 이마에 표를 그리시는 그 일을 먼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큰 바람이 불어오고 세상에서 환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치는 일을 끝마치실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죽이는 자들이 죽이는 일 하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줄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죽이는 자들이 지금 오고 있어요.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서방에서 불어올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 인치시는 일을 먼저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마에 표를 그리시는 그 일을 먼저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사무엘상 말씀 통해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쳐들어왔어요. 하지만 블레셋이 쳐들어오기 전에 미스바에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먼저 시작된 겁니다. 먼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온 그 일을 한 이스라엘이 비록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그 일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미스바에 모여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회개운동 시작하지 않았다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믿음으로 그 일을 통과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죽이는 자들을 통하여 심판하시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시는 이유가 큰 환란이 반드시 있지만 그 환란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자로, 그 환란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을 만한 자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먼저 만드시는 겁니다. 먼저 만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는 자로 먼저 만드셔서, 그래서 그들이 당하는 환란 가운데서도 그 말씀으로서, 그 믿음으로서 환란을 이겨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써 온전히 선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인침을 받은 자, 그러한 자들 가운데에서 순교할 자는 순교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통과할 자는 통과하는 것이고, 승리할 자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란을 이길 힘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인을 치라, 그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 일을 먼저 하게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누구의 이마에 표를 그리는가? 여기 4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성읍 중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다 그랬습니다.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표를 그려주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읍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 우상을 섬기는 일 비롯해서 우리가 앞에 8장까지 살펴본 그러한 많은 죄를 짓는 가운데 탄식하는 자들, 우는 자들, 그러한 자들 이마에 표를 그려주신다 그랬어요. 죄 때문에 탄식하는 겁니다.
세상에 가득 차는 그러한 죄를 보면서 그 죄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표를 그려주시고 인을 쳐주신다 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또 이미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자 힘쓰고, 그런데 때로는 또 그 일이 잘 되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그 일이 잘 되지 않으니 그러니 탄식하면서, 또 다른 사람이 짓는 죄를 보면서 또 역시 탄식하면서 우는 그러한 자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표를 그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 환난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그 베옷을 입은 천사에게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천사가 예루살렘 성읍을 순행합니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울기만 하면 인쳐주십니다. 천사가 지금 예루살렘 성읍을 순행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누가 탄식하고 있는지, 누가 울고 있는지 찾고 있으니, 그러니 우리는 탄식하기만 하면, 죄로 인하여 울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를 그려주세요. 울지 않기 때문에, 탄식하지 않기 때문에 표를 못 받고 그러는 것이지, 울면 탄식하면 언제든 이마에 표를 그려주시고 인쳐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가 없는 자는 다 멸망합니다. 다 멸망해요. 특별히 멸망하는데 누가 먼저 멸망하는가? 6절에 보면 성소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이 5절과 6절은 좀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화요일날 좀 이어서 다시 한번 좀 증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마에 표 없는 자들은 다 심판을 받고 멸망합니다. 특별히 성전에서부터 늙은 자, 여기 늙은 자는 장로, 목사와 장로를 가리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목사와 장로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인데, 이 5절과 6절은 화요일에 좀 이어서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할 때 죄가 관영할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 옵니다. 죽이는 자들이 북쪽에서부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오고 있는 줄 알아야 돼요.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 있는 줄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를 그리는 일을 다 마치시기 전에는 죽이는 자들이 죽이는 일 시작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랬고, 특별히 누구의 이마에 표를 그리시는가? 죄로 인하여 탄식하는 자, 죄로 인하여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신다 그랬으니, 우리도 이 말씀 잘 기억할 때 회개하는 자가 되고 탄식하며 우는 자가 되어서 장차 있을 환난, 앞으로 큰 환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이길 수 있을 만한 힘을 받는, 이길 수 있을 만한 도우심을 받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 관영함으로 북쪽에서부터 손에 죽이는 무기를 든 6사람이 온다 하였고, 하지만 또한 가는 베옷을 입고 손에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또 한 사람이 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 차는 이러한 세상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시고 심판하실 것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가운데 특별히 죄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시고 인을 치셔서 앞으로 있을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탄식하는 자, 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참으로 점점 더 죄가 가득 차고 있는 가운데 저희들 살고 있지만 그 죄 가운데 물들지 않게 하시고, 혹시라도 물들었다면 그 죄로 인하여 심히 애통하며 탄식하며 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속에 말씀으로 인쳐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앞으로 있을 모든 환난 능히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로 잘 만들어지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날 저희들에게 하나님 주셨사오니
참 한 주를 돌이켜 볼 때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합당치 못한 또 죄를 짓고 살아간 저희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온 성도들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교회적으로 맡기신 모든 사명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한 날도 온종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찬송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